제가 15일 날 북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스페인 순례길을 걸어가려고 동영상을 봤는데 다 멋진 동영상들이었어요.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힘들고 어려운 내리막길에 대한 동영상은 없더라고요. 제가 북한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야, 멋있다 그랬는데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든지 그 돌짝밭을 내려오는데 제가 핸드폰 가지고 사진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 번 찍었는데 내려갈 때는 한 번도 찍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 찍을 수가 없어. 그냥 핸드폰 버리고 싶어. 그냥 오히려 버리고 싶어. 뭐 고프로? 이 동영상 찍는 사람들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돈 때문에 찍었구나. 이게. 멋있는 건 다 찍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못 찍어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됐을까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어.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 다 좋은 것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두운 구석들, 힘든 구석들은 잘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거야. 왜? 그 길은 가기 너무나 힘든 길입니까? 오늘 나오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살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야,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징계라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그 길은 넘어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너희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며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대.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 그 징계 받을 때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지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마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옛날 같으면 손을 대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훈계 받을 때 부모가 원망스럽죠. 내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평생 가지고 가는 마음이에요. 혼내고 나서도 더 미안하고 더 힘들고 더 많이 아파하면서 울기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혼내지 말았어야 된 이런 마음. 저는 딱 한 번 혼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평생 남아있어요. 그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왜 혼냈을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특히 나오미를 보면서 흉년의 때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져가요? 사르밧 과부 집이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죽잖아요. 빚을 많이 져놓고. 근데 그가 언제 축복을 받아요?
그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그릇 하나, 그게 전부 다야.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그에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기름이 빌려온 그릇마다 끊임없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흉년의 때에 왔다. 이삭이 언제 복을 받아요? 이삭도 흉년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그러잖아요. 그걸로 내려가지 마라. 사람들은 물이 마르는 흉년이 오면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도 애굽 땅을 찾아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 애굽 땅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나일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일강 찾아서, 물가를 찾아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수도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보면 우리 한강, 수도권 안에 한강이라는 이 엄청난 수자원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에서 흉년이 오면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유가, 애굽 땅에는 마르지 않은 나일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 흉년의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오후에 드릴 말씀이에요. 그 흉년 때에 그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데 그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는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머무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든 사람. 이 오후에 드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면,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잘 되는가 보면 다 흉년의 때예요. 그때 배웠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것이 평생 가는 거죠. 요셉이 언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흉년 7년이 올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이 성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르밧 과부가 축복받은 것, 선지생도의 아내가 축복받은 것, 이삭이 축복받은 것, 다 흉년의 때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흉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흉년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이 기사가 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르온이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 말씀에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두 아들 장가 보냈더니, 결혼시켰더니 말론 기르온 두 아들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먹고 살겠다고, 기껏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박살난 이 장면의 이야기를 왜 거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 죽고 말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느냐는 이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 가정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획기적인 인생 역전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간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많은 거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말론 기르온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두 자부 며느리 상관도 핏줄도 아니야. 상관도 없어. 그냥 훌쩍 가버리면 할 말도 없어. 그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교훈이죠.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떡집에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말이에요. 뿌리치고 그냥 모압 땅으로 내려가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잃고 나니까 야,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흉년의 때 무엇을 먹고 살까? 하나님보다 앞서 그 생각만 하니까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까 말이에요. 걱정이 오니까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다 뒷전이었어요. 후딱 모압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흉년이 왔는지 알아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던 이 정도 승리하면 앞으로 뭐 대승할 게 뻔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이 나와. 정말 아이성은 아이성, 작은 성이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야 너희들 먼저 그냥 가버려. 그래 2-3천 명 보내고선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서 정탐꾼만 보내면 2-3천 명 보내면 넉넉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고 말았어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절대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와.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 세워요. 그리고 좋은 짐승, 살찐 짐승 다 가지고 왔어요. 왜? 좋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물어봐. 이 짐승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변명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지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돌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냥 쳐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 나가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쳐다보면서 누보산에서 말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86세에 그의 아내 사레가 뭐라 그래요? 여보, 하나님 우리에 관심이 없어.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 주시긴커녕 이제 늦었어.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래,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지고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글려 들어가. 아니, 자기 남편을 남의 여자를 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평생, 아니 지금까지도 왼수로 살고 있잖아요. 다윗은 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는 항상 뒤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반기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요. 생각해 봐요. 광야는 길이 없어. 사람도 없어.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새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했느냐? 모세가 인도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낮에 구름이 멈추면 모든 길을 멈춰야 됐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따라 또 이동을 했어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앞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류했는데 그가 2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그냥 발버둥 친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악으로 버틴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3년 7일간을 일을 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대요. 몸부림쳐요. 발버둥 쳐요. 그런데 기어코 이게 야밤 도주를 하잖아요. 야밤 도주를 해서 가까이 고향길에 오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형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소식이 뭐냐면 너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약복 강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뭐예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야. 내 잔머리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서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의 야곱을 보면 정말 20년 동안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거 속된 말로 개고생한 거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개고생했구나.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 그 고집을 꺾으셔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권을 주셔, 이름을 주셔. 이스라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하나님 움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못 가요. 난 싫어요. 요새 우리 뺀질대는 우리 아이들 같아. 아니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타시스로 배짱 고집 피고 똥꼬집 피고 내려가다가 결국 대풍 만나가지고 던짐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왜? 할 수 있는 방법,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남은 게 뭐냐?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3년도 하반기에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 3살, 4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의 아이들이 엄마 손 뿌리쳐.
왜? 귀찮아. 엄마보다 빨리 가고 싶대. 그리고 뿌리치고 가는데 어디로 가? 찻길로 가. 정신없어. 내버려둬요? 부모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 위험한 일을 만나죠. 우리 모두가 함께 2023년도 남은 시간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걸어가는 인생 역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들, 나오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동안 못 들었어. 근데 그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이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곡식 사오라 그래요. 아니, 그 소리가 그 먼 땅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듣지 못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는데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 우리 고집 때문에. 사기꾼의 이야기만 들려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오지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들려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있다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소식.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거냐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한 사람 기생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짜냐? 믿을 수 없다. 다 믿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말을 믿고 정탐꾼이 오니까 우리 가정을 건져달라고 그에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를 보니까 그동안은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흉년이 오면 모압 땅에 내려가는 게 잘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좋은 사람이었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골리앗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 어린 목동이 찾아와가지고 형 엘리압이 잘 있나 보고라는 아버지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는 왕이시여 왜 걱정을 하십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펼쳐져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 이름, 그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그거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이겨져요.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을 정말 자기 곁에 뒀더라면 정말 그는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충성된 신을, 아니 그런 부하가 어디 있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때문에 확 돌변했어요. 뭐라고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때부터 확 돌아서 가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윗을 데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면 엄청난 일을 했을 텐데 그를 죽여요. 죽이려고 각오를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버려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윗이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귀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귀한 분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 또 옆에 계신 분이 될 수가 있어.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때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 놓칠 때였어요. 다 지나가고 난 때야.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 탓이구나. 진정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저희 아들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만 독일에 들어갔어요. 저한테 카톡 하나 하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 남 탓해. 이 남만 이렇게 잘못했대. 자기 탓하는 사람 없어.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이래 갖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오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 탓, 장로 탓, 교회가 피면 목사 탓, 전도의 탓 이런 탓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헌신하지 않았구나,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다 내 탓이래요.
너희들 탓 아니야. 우리는 웬만하면 남편 탓할 거야. 남편 죽었으니까 말이야. 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질이 고생하고 있단 말이야. 왜 먼저 죽어 지가. 뭐 이러면서 탓할 거예요. 또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말이야. 이조시대 생각이 나지. 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 죽였다고 말이야. 며느리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편히 지내라.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계셔요? 나오미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남 탓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 치욕적인 일일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뭐고 다 버렸어. 그는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란 말이야.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다 뺏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것이었어요. 다 내 탓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모압 땅에 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솔직한 마음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시어머니였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만 바꾸면 돼. 그러면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꿔질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만 확실하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뭐가 부끄럽게 있고 뭐가 자존심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 나오미처럼 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성공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텐데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 이제 돌아갈 기력조차 없어. 그는 남편 죽었어. 아들 다 죽었어. 돈 다 뺏겼어.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기껏 돌아가도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오미가 왜 위대한가 보면 나오미는 창피한 것, 옛말에 그런 말, 창피는 일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돈 1원짜리 줬다가 지갑 쓰리 맞고 말았는데 쓰리꾼들이 버스 타니까 1원짜리를 이렇게 10원짜리를 동동동 띄워놨더라고. 이게 왜 10원짜리가 있나? 그리고 하나하나 줬는데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었는데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이 지갑이 없는 거야.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한 번 써준 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하도 읽어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놓고 뭐 다 해놨을 텐데 그거를 그냥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 제발 이 지갑만, 이 편지만 보내줬으면 좋을 텐데 쓰리꾼이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쓰리꾼 머리가 좋더라고. 그 줍는 사이 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갔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못 돌아가면 다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보면은 나오미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는
며느리 되기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는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 이러면서 지금 고향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예요? 그가 돌아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너 내려가더니 잘 됐다. 너 뭐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러게 잘났다 이놈아. 다 잃어버렸어? 다 뺏겼어? 그리고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야, 꼴 좋다. 비양냥거리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하잖아. 근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믿으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해주겠냔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겠냔 말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줄 게 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러 가잖아. 그는 각오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양양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갑니다. 이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확 잡고 가는 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막 프랭카드 걸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누구냐?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들이 오죽하면 그들을 그냥 니네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놈들아. 비양냥거려요. 그리고 오노평지로 오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 그를 죽이려고 오노평지로 불러요. 봉하지 않는 편지 그 안에다가 일부러 이놈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니 절대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짜 뉴스를 그 안에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냥 보내. 사람이 다 읽어봐.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들을 생각도 안 해. 떠들려면 떠들어라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들 봤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렇게 비양냥거리는 하나님 저놈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을 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우리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교회를 안 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기도를 멈춰.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러 나와. 이러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말이에요.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실제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 야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야 그 소리를 얼마나 이게 참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야 제발 그런 소리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을 꼭 집어 말하자. 야 너 나가더니 꼴 좋다. 야 너 기도하더니 안 하더니 너 그게 뭐냐. 막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우리가 나오미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려면 계급장 뛰란 말이에요. 자존심이고 뭐고 세상의 지위 다 버리고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계급장 가지고 뭘 하려고.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배운 게 너보다 많은데 말이야. 이 자존심 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배울 게 없어. 하나도 얻어가고 가지고 갈 게 없어. 그런데 다 내려놔 봐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이 언제 문둥병을 고치냐면 계급장 뛸 때였어요. 옷 벗을 때야.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옷 벗어. 그런 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계급장 뛰라는 것이었어요. 너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군대 장관이라고? 너 잘난 척하는데 옷 벗어. 너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7번 잠궈. 여러분 계급장 다 뛰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다 내 탓입니다. 이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부터 높이 들어 쓰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은혜센터 279장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 27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